이제 25년이 며칠 남았죠? 3일 남았습니다. 월화수 이렇게 3일 지나면 바로 또 2026년 새해가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또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죠. 마지막이 있습니다. 시작에는 어떤 설렘이 있죠. 그죠? 두근거림이 있고, 근데 마지막에는 아쉬움이 있고 또 후회도 남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시작한 거나 재밌는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또 어떤 만남을 가지거나 또 길게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5년도 마찬가지지만 1년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정확히 시작과 끝이 있죠. 정해져 있어요. 이건 누가 아쉽다고 하루 더 밀 수 없고 하루 더 땡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해져 있는 시간은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언제 시작되죠? 맞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탄생했을 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시작일 것입니다. 20년 전에 민성이가 태어났습니다. 벌써 20년이나 됐네요. 그죠? 네, 태어났을 때 실제로 아이가 아주 갓 태어난 아이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 볼 일이 없죠. 그죠? 네, 형이 있긴 하지만 또 아이가 태어났다고 제가 가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여건도 되지 않았었고 제 아이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봤는데 이렇게 처음에 태어나면 막 쭈글거리고 막 태반도 묻어 있고 막 못생겨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랬습니다. 면회 가서 보면 다른 애들도 보이잖아요. 보면 이렇게 못생겼나. 코는 막 들창코 에 막 눈도 없고 막 그래 보였는데 우리 아들은 막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랬던 아이들이 어느새 커서 또 이렇게 함께 모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또 하나님을 같이 섬기며 또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감개무량하고 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어떨까요? 그렇죠? 2002년에 저희 세대에선 가장 큰 게임이 있었어요. 제 세대에선 아직까지 그 게임을 넘어선 게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아주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2002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죠. 월드컵이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 개최가 되었습니다. 당시 축구 인기가 엄청 컸었죠. 너무 놀라웠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월드컵에 본선 진출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여러 나라들과 같이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강까지 갔었죠? 4강. 놀라운 기록이에요. 더 이상 깨지지 않는 상당히 놀라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4강에서 맞붙었던 팀이 그때 강호 전년도 아마 우승자였을 거예요. 아마 독일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하고 이렇게 4강을 열심히 경기를 했었죠. 근데 아쉽게도 75분경이었을 거예요. 그때 한 골을 딱 내줌으로 인해서 결국 따라가지 못하고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지게 됐죠. 경기가 시작되고 끝나기까지 90분 내내 소나기에 땀이 나도록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경기도 결국에는 그 마지막이 있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생이 있으면 그 마지막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인생의 마지막은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탄생이 있으면 마지막에 죽음이 있는 게 인간의 한계일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생은 누구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도 정확한 날짜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올 때 순서는 있어도 갈 때 순서는 모르죠. 그죠? 이런 속담이 있듯이 아담의 범죄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마지막이 생겨나죠. 그래서 누구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는 게 안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없죠. 다 두려워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성경에서는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누구나 맞는 이 마지막 이 죽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죽음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막막하죠, 그죠? 물론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우리가 반면교사 대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안의 인물인 아담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들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 마지막을 준비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류의 시초인 아담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일컬었다고 하십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는 그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었죠. 그렇죠? 그렇다고 무한히 살 수 있는 영생을 가진 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죠. 영원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영생을 하는 나무, 그 영생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죠. 근데 그 영생하는 나무를 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게 되므로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성경에서 이제 아담이 처음으로 겪은 사람의 죽음은 누구일까요? 누구가 죽는 걸 제일 먼저 봤을까요? 가인? 아벨이죠.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셋을 낳은 게 130세라고 금방 읽었죠. 그 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거에 질투한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서 아벨을 어떻게 했죠? 쳐 죽였습니다. 힘이 셌는지 한 번에 죽었는지 여러 번 때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때려서 죽였습니다. 부모로서 이제 자녀의 죽음을 겪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경험하신 분들이 없죠. 저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됐을 때 참 이제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엄청 힘든 죽음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달력과 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악이 시작되므로 첫 살인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고 사람에게 죽음이 왔음을 확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상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그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담은 아들 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아벨의 죽음은 아담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죽음이 언제일지,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일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덧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금요일 날이었나요?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편도 1차선이니까 왕복 2차로인 도로였는데 가는 길에 제가 가는 길은 안 막혔는데 오는 길이 꽉 막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저거 멀리서부터 막혀 있나 봤더니 트럭이에요. 트럭 1톤 트럭인데 앞에가 없어요. 사고가 나서 옆으로 뒤집혀져 있어요. 사람이 죽은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리를 하느라고 이제 차가 막혀 있더라고요. 우리네 인생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왔는데 어머님이 얘기하셨나? 형제님이 얘기하셨나? 가만히 있다가 하룻밤 사이에 돌아가셨대. 감기 걸렸는데 하룻밤 사이에 돌아가셨대. 알았을까요? 본인도 몰랐겠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죽음은 바로 당장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이틀 후일지 1년 후일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아침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슬과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으로는 삶이 길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멀게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아주 잠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린 그 잠깐의 시간을 되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죠. 막 계획하고, 그죠?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10년 후에, 20년 후에 노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많이 계획하고 실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부는 둘 다 되게 안정적인 직장 공무원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해왔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만 있으면 같이 은퇴해서 전원해서 이제 집을 짓고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입을 옷들도 사놓고 농기구들, 가구들, 씨앗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이 그렇게 지낼 것들을 자랑하고 얘기하고 즐거워했었습니다. 근데 이 은퇴를 5년 남기고 5년만 있으면 은퇴인데 남편이 암으로 죽게 됩니다. 아내는 이제 홀로 남아서 그 준비하던 집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잘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죠. 그 집은 먼지만 쌓여가고 집 한편에 만들었던 텃밭은
야채들은 시들어가고 나물들도 죽어가게 됩니다. 같이 쇼핑을 하며 골랐던 옷들과 가구들을 볼 때마다 죽은 남편이 생각나서 입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아무리 준비한다지만 지금 당장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래를 준비하지 말고 지금 버는 거대로 월급 받는 족족이 여행도 가고 물건도 사고 즐기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살면 되지 않겠냐? 어차피 월급은 나올 거니까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 할 얘기들은 돈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그것들을 어느 곳에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수요일 날에 상을 받았습니다. 그죠? 오래간만에 받았어요 상을.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상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 상 내용이 내년의 힘내상이었습니다. 그죠? 일을 꾸준히 해서 이제 다달이 저도 월급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규칙적인 수입이 있다 보니까 생활이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있는 돈을 또 안 쓰게 되고 어떻게든 그리고 또 벌게 돼도 움켜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당연히 여겨왔던 다달이 그 월급들이 그죠? 수입들이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재물과 시간들을 저를 위해서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데에는 합당한 사용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모으기만 한다고 해서 또 내일 써야지 모레 써야지 10년 후에 20년 후에 써야지 라고 계획을 해도 주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다 종이 조각이고 화면의 숫자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또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모으는 것은 하늘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셔도 쓸 수 있습니다. 영원히 쓸 수 있어요. 그 후
아담은 130세에 셋을 얻게 되고 인간으로서 몇 세까지 살았죠? 930세를 살게 되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첫사람으로서 우리 인간들의 시초이기도 하지만 생명으로서 마지막을 인간에게 남겨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람은 반드시 육체를 벗어나 죽을 것을 우리에게 말려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담은 몇 년이나 900년이나 살았어요. 그죠? 물론 그보다 더 오래 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까마득하죠. 저희 장모님이 만약 900세 살라고 그러면 까마치실 거예요. 100년도 너무 길다 그러시는데, 그죠? 900세나 살았습니다. 아마 자신에게 남겨진 연수를 아마 다 살았을 거예요. 그죠? 다음 세대에 또 노아의 시대가 있었죠.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노아 가족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수를 다 셀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일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로 심판으로 자신의 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40일간의 비, 대홍수로 인해 죽게 됩니다. 사람이 그저 언젠가 죽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게 언제라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변덕으로 사람을 죽이시진 않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행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이러한 특별한 죽음을 선고하심은 분명한 원인이 있죠. 바로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은 물이 아닌 심판이겠죠. 아까 오늘 예배 시간에 성현 형제가 이제 감사드렸던 말씀도 충분히 나왔죠. 불로 세상이 없어질 것임을 얘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노아에게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홍수로에 관한 이제 영화가 많이 나왔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홍수라는 영화가 최근에 개봉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지구가 홍수가 발생되어서 인류에 몇 명 남기지 않고 다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결론이나 그런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2012라는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참 지났죠. 네, 그때 인류의 멸망을 예언했던 2012년이 있었는데 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마지막에 홍수가 나서 대홍수가 나서 대부분의 사람이 죽고 일부 사람들만 살아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여담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900년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서히 그 나이가 줄어서 200세까지도 줄어듭니다.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175세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그가 죽기 전에 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또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의 아내 사레를 위해 막벨라 굴을 산 것입니다. 그의 아내 사레가 형연을 맞이해서 죽게 되죠.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누리고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서 그녀를 장사할 굴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헷 족속은 그냥 그 땅과 밭을 주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제값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굴을 구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헷 족속이 공짜로 준다고 했을 때 그냥 받으면 될 텐데, 그죠? 왜 굳이 돈을 주려 살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짜는 마다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그죠? 공짜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아마 공짜를 좋아해서 제 머리가 밝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헷 족속이 2번의 권유를 합니다. 권유에도 그는 그 땅을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그만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과 그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위해 헷 족속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벨라 굴을 샀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로 우리를 사하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살고 죽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사랑을, 희생을 지불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수요일 날에 소희가 있었나요? 준우가 있었나요? 준우였나요? 소희였죠? 네, 소희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암송하는 것이 좀 대견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가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길 또 바라게 되고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를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죄악의 결과로 죽음을, 마지막을 걱정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영생을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은 400세겔을 주었을 때 성문 안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이것이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보혈을 흘려 주셨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구속 제물이 되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확정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인 줄 알고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임을 자각해야 함을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인됨을 우리는 알아야 될, 자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두 번째 일은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킨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들 땅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자녀의 이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 배필을 맞아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을 만나야 결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혼인식을 가지고 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자녀들도 태어나고 번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누굴 만나야죠? 주님을 만나야죠. 그죠? 주님을 만나 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그와 합함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또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임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자들은 죽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고 이 험난한 세상을 걱정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화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허구라고 해서 이제 안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들 중에 마블 유니버스라고 아십니까? 젊은 사람 다 알 것 같은데요, 그죠? 거기에 보면 이제 많은 히어로, 초인들이 나옵니다. 사람이었지만 뭐 어떤 모종의 일들로 인해서 사람의 범주를 벗어난 초인이 되거나 또 외계인이거나, 그죠? 또는 신화의 신이거나 또 어떤 능력이 뛰어난 어떤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영웅으로 나오는 영화들입니다. 거기 중에
아이언맨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 되게 실제 능력은 되게 약해요. 머리가 좋아서 좋긴 한데, 근데 이 사람이 로봇 슈트를 만들어냅니다. 로봇 슈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입음으로 악당들을 물리치는 모습이 되게 멋지게 나오는 어떤 영웅이죠. 그가 이 로봇 슈트를 입고 부상당한 몸으로 그를 납치한 테러리스트한테 탈출하는 장면, 되게 명장면으로 기억이 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의 심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우리는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제 늙어 마지막을 준비하기 전에 그의 아들이 배우자를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준비를 하죠. 그에게 늙은 종을 그의 고향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여인을 찾기를 준비합니다. 며칠 전에 성탄의 밤 행사를 했었죠. 그 밤 행사에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이제 어른들 앞에서 나와서 암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이 사랑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죠? 또 우리 자녀 민성이와 시은이도 자기 맡은 바 일들을 명 MC로서 또 명 배우로서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 또한 참 감사가 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앞으로 이 세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미래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어 세상을 이겨나가고 주님을 전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한 것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제는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두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제자 삼아야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의 여인을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죠. 6절과 8절에서 24장 6절과 8절에서 이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데 두 번이나 자신의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로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시며 복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어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에 거하여야 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세상은 보기에 아름답고 즐겁고 좋아 보입니다. 거기로 가면 아주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아닌 다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잠시 머물다 떠날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예수님을 통한 영원히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이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의 원어적 표현이 에클레시아인가요? 에클레시아. 어떤 뜻인지 아시죠? 불러낸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불러낸 무리입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서 이곳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님의 몸으로 지체로 삼아주셔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 몸된 우리들은 우리의 머리된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합당한 삶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또 바라보고 또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지에 대해서 오늘 부족하나마 많은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정리하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직시해야 하고 아벨의 죽음과 같이 언제 어떻게 그 마지막이 이를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이 생보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지막의 삶과 같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예비하였듯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우리 또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주께서 오실 날을 우리를 부르실 날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심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열천에 비유해서 슬기로운 자들과 같이 미리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함께 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자꾸 마지막이라고 해서 내일 당장 세상이 멸망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지금 이 나그네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며 준비하며 또 예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